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거저 얻어지는 것,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 별로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망도 이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리서치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탕진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로또에 집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 보면 망명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산이 늘어난대요? 손으로 모은 건 늘어간대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거는 다 바람에 날라지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공짜는 사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로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나갔죠. 땅을 다 분배했지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지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는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했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권면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였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대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럼 위기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 그러죠. 친근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절대로 시어머니는 나의 친엄마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십자가 붙은 것은. 근데 반대로 친정은 어떻습니까? 친정은 그립죠. 시어머니는 안 그리워도 친정은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8절의 말씀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제 그 두 지파 반, 이게 또 세 지파라고 하기는 므낫세는 반지파니까.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진 특이한 케이스죠. 아무튼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얻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많았더라. 여기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 많은 가축, 은금, 구리, 새, 의복 다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도요, 어떻게 보면 참 정치를 잘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이 400명을 붙여주었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구해줬더니 이제 거기서 200명이 더해져서 600명으로 시작한 게 다윗 왕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그 한 번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갔는데 자기 아내들 뺏기고 자녀들 뺏겼을 때 막 울분에 격해가지고 다윗을 치자라고 말할 때 다윗이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쫓아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지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 머물러 있고 나머지가 가서 그들을 치고 다 돌아왔을 때 자, 전쟁을 이기고 나면 꼭 얻는 수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배했느냐? 자, 가다가 힘들어서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은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예? 일 안 했으니까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게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다윗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거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너희가 얻은 재물을 너희만 갖지 말고 자기만 주머니에 이마에 포켓하지 말고 가서 나누어라. 그럼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주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부유하게 사는 법이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법이 있대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된대요?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아끼면 잘 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가난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갑 닫고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부자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자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흩어 구제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윤택하여진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그 다음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전대에, 전대는 지갑 아닙니까? 거기에 은이나 동이나 금을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입혀주실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이 거기에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뜨려 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해요. 이 개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쌓아서 모은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얻은 것을 사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남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잖아요. 야, 너희들은 가서 일 안 했잖아. 나는 가서 죽을 뻔도 하고 위기도 여러 번 겪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고생하면서 내가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나만 그냥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형제와 가서 나눌지니라. 나누어라. 교회 안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대표적인 경우도 하지만 땅 팔아서 사도들 갖다 놓고 숨겨놓고 이거 전부라고 속이고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거에 바빠서 다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과부들이 우리 명단 빠졌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그 일을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리고 교회가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왜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번 주 월요일날 내가 우리 원종호 집사님한테 사업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돈 왜 벌어요? 집사님 돈 왜 벌어요? 성우미 집사님 궁금하죠? 뭐라고 답했는지. 네. 예. 궁금하면 이따 끝나고 물어봐요. 그럼 누가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쌌을 때 이스라엘 안에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 이렇게 굶어 죽으니 차라리 가서 우리 항복하자. 가서 죽이면 그냥 죽고 우리 받아주면 그냥 받아주는 대로 그냥 살자. 어차피 굶어 죽으나 가서 죽으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었지요.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를 내서 이 아람 군대 다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신났죠. 뭐 급하게 가니라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다 놓고 가고 이 재산도 다 놓고 갔잖아요. 가서 막 그냥 배고프니까 일단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막 의복이며 보물이며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4명이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 저 성 중에 굶주려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이 엘리사의 말을 비꼬았던 하늘에 창을 내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왕의 그 장관, 옆에 있던 장관이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너는 그것을 볼 것이지만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그 소식을 듣고 나오는 바람에 이 문 지키다가 문에 깔려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나병 환자 4명이 자기들만 누려서 되겠냐 이 복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거 나만 누리고 살려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누렸으면 복을 받았으면 나만 누리지 마시고 좀 대접도 하시고 또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모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2지파 반이 가다가 요단 언덕가에다가요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제단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8장인가에 앞에 보면 실로에 제단을 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 갓, 르우벤 지파는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들이 이제 장장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마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향하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하며 또한 요단 서편에 남은 동족들을 기억하고 후손들과 더불어 신앙적, 민족적 유대감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 기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 유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요 모여서 싸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싸우러 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돕고 함께 했던 형제를 나누었던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가에 그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격분해가지고 적개심이 가득해가지고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뜻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화부터 내는 경우가 우리 일상 가운데 허다하지 않냐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할 때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을 이제 착출을 해요. 각 지파의 대표 10명과 함께 비느하스가 이 세 지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 지파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왜 제단 쌌어? 너희들 그거 우상 숭배 아니야? 그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부올 17절에 나오는 부올의 죄악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음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남자들이 와서 같이 신을 섬기죠. 같이 거기에 전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거 같이 먹잖아요. 그게 부올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죽었죠? 24,000명. 그 사건이 멈추게 된 계기는 잘 아시잖아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한 평화의 제사장 언약을 맺으리라 했잖아요.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거기에 그쳐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게 하셨더라. 이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죽게 된 사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은 뭐예요? 20절. 20절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적은 성이기 때문에 한 3,000명만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지요. 36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하였으며 우리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을 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어디에 드리라? 여호와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왜 그래?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것이라고요. 하나님에서 얻은 그 첫 예물이라고. 첫 것은 누구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얻은 첫 월급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물질에, 그러니까 수입에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이 11조도 첫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11조는 돈 다 쓰고 남은 거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거에서 가장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거의 의미, 이게 전부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36명 죽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간도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만몬신. 돈 섬긴 거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이 화가 임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손해를 보면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피해를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죄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이요, 아예 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 야, 우리 그때 비싼 수업료 냈잖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 냈으니까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면 그 실수가 아니죠. 그 실수 아니에요. 실수는 한두 번, 하나님도 한두 번은 용서해 주시지.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실은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욥의 아들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 것인데, 근데 욥기 1장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욥이 자기 아들들 막 그냥 잔치라고 벌린 다음에 욥이 한 사람씩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다고요. 욥이 자기 자녀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근데 뭐 1장에 보면 나중에 바람이 불어와서 큰아들 집에서 또 잔치하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여자들이 자녀 10명이 다 죽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제 왜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이 두 집과 반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을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자, 이제 왜 제단을 쌓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여기다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쳐들어와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면 같은 민족끼리 아마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을 말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가 해소됐다는 거죠. 오해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 오해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크고 작은 비극들이요, 피차간의 오해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통치 시기에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 한운이 그 아들이 그 나하스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제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잘했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나하스를 이제 조의를 표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를 시점에 이 암몬 자손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만 듣고 그래요? 그런 의도였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깎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이 중동 볼기가 허리춤이래요. 허리춤 아래로 옷을 잘라서 밑에를 다 이제 보이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모욕을 준 거예요. 수염도 반을 자르고 모욕감을 주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이 소식을 이렇게 듣고 너희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 수치를 준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암몬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잘못된 신하들의 판단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야기 안 하면 다 압니까? 한 번요 예전에 그 서세원이 이제 하는 그 프로에서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그 천생연분, 하여튼 답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평생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라고 했다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게트 빵을 사갖고 오면 늘 자기의 그 바게트 빵을 처음 있는 곁에 있는 부분을 껴서 할머니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왜 바게트 빵을 사서 왜 처음에 있는 그 부분을 꼭 나에게 주는 거야?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바게트빵을 사면 그 끝에 있는 그 부분이 제일 맛있고 좋아서 내가 그걸 당신에게 양보하는 거야. 당신 좋은 데 주려고 내가 주는 거야. 그때 할머니 하는 말이, 나는 사실 이 처음에 있는 이 부분은 딱딱해서 싫어. 나는 가운데 있는 게 좋아. 근데 이걸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살았더라면 두 부부가 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아버지를. 왜 맨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맨날 주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주지.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을 때 할머니 마음은, 아, 저 양반이 저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내가 몰랐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요, 목사님이 신이,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얘기 안 하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줘야 제가 기도하지, 모르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오해가 쌓였든 뭐 어쨌든 간에, 아니 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그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문제가 크게 와해될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저들이 또 우상을 쌓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때 먼저 뭘로 틈탄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더라고 했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이거 재밌는 말로 풀지 않았습니까? 소설 쓰지 마시라고요. 소설 쓰지 마시라고.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생각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소설을 써요. 그 말이 꼭 정답인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 생각하는 수준이. 근데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면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돼야지. 그 수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복주기 위해 부르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주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얻은 거 많지? 많은 재산, 여기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뭐 새, 의복, 많은 의복, 그거 어떻게 하래요?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라. 나누어라.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유케 사는 비결, 아까 잠언 말씀 얘기해드렸죠? 잠언 11장 25절 26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요단가에 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우상을 섬기려면 아니었죠. 사실 이 9지파 반이 화들짝 놀란 게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이게요, 전체 공동체에 흐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흐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우들에까지 다 피해가 임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영향이 시너지가 가면 좋지만 이 아간처럼 행함으로, 또 부올의 사건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위 여부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우상을 쌓으려면 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를 알려주기 위함이었구나. 이 일을 누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비누아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를 가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분쟁을 막는 사람,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이 태풍에 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만 가면 사고가 터져, 문제가 발생해. 근데 어떤 사람 딱 가면 수습을 해요, 정리를 해요, 평안하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누아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비누아스 사람 같은 사람 되길 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얻은 보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나만 누리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베풀고 함께 나누고 섬기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 자기도 부유하게 된다 하셨고,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분쟁과 사건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 생각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깊고 넓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